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장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더 큰 목소리로 4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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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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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안에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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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안에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번엔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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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봅시다.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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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랄랄라 랄랄라라랄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린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산성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각자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 째다카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째다카를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바르니 우선은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미국의 유태인 아이들은 방과 후
유태인만을 위한 학교에 간다. 이른바 히브리 스쿨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6살부터 13살에 이르는 아이들이 다닌다. 유태인 아이들은 이곳에서 가장 유태인적인 방법으로 학습한다. 히브리 스쿨의 한 교실. 수업은 주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There are some letters and we're going to learn how to write in 배우는 내용은 lines. 유태인의 역사와 유태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다. Should you put a label on that one also? Yes, you should put a label and you should put your name on it. Can you tell me why it's important? Because it helps us learn about our culture and religion. Anybody else? Could be the same question or same answer. Yeah, it's just good to know for the future, like, you know, everything. We have the Torah, and so in order to read the Torah, we have to know how to speak Hebrew. So that's helpful because we would like to carry on tradition. When you get like a bar or bat mitzvah, you have to read Hebrew. You could discuss with other people about your culture. Anybody else? 아이들은 유태인의 가치를 질문과 토론이라는 유태인의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었다. I think some of that also, again, in Jewish tradition, what we're taught is that two people studying together is better than one studying alone. And that's part of what we're taught. And 3 people are better than 2 because maybe I see something different that you don't see or vice versa. So I think that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s that in Judaism, we're always taught to kind of study and get different opinions. So that's, probably where some of that joke comes from, that we learn from other people's opinions because we can, get value from where the way that they see things as well. Maybe we don't always see something in exactly that light. 이곳 학생인 13살 소녀가 멋지게 차려입었다. 오늘은 이 유태인 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다. 바로 유태인 성인식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소녀는 그동안 배운 히브리어로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낭독한다. 유태인들은 13살이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여긴다. 이 성인식을 통해 유태인 아이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격적 주체로 거듭난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이런 전통을 통해 미국 유태인들은 자신이 유태인임을 확인한다. I actually think it's the opposite. I think the Jewish community today is much more traditional. I wear a kippah. That's something that most Reform Jews did not do 50 years ago. I wear the prayer shawl. When I was a teenager, I was told not to be allowed to wear it. I think the fact that you have the Orthodox Jewish community growing in the United States is a sign that Jews feel comfortable being Jewish and American. 이건 이제 여자 성년식 베트 미tz바가 이제 아까 우리 소망이 말씀 로마서 3장 2절에 말씀 맡은 자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미tz바라고 그러는데 이제 남자는 발 미tz바라고 그러고 여자는 베트 미tz바라고 그래요. 이제 저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 언어
히브리어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암송할 거 암송하고 토론하면서 배워갖고 13세까지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됐을 때 이제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50, 60 먹어도 저렇게 성년식을 안 하면 그 회당의 멤버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 멤버십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년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왜? 저 성년식에서 모든 신앙교육, 자기 그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다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나이값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60대도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왜 너희들 이제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 학교에 가서 자기들 뭐 역사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통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역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제 그 관계에 맺어 가려면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건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부모한테서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원래는 여자들 성년식은 없었어요. 요새 와서 이제 있는 건데, 옛날에 이제 남자 성년식만 있었는데, 이제 저 성년식 때 아이들이 이제 큰 뭐 자기들한테는 결혼식 못지않은 그런 잔치에, 그리고 뭐 파티도 엄청나고, 그리고 뭐 우리 결혼식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어른들은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 성년식 때 울어요. 왜 울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가 그 성경의 그 로마서 3장 2절 말씀 그 읽은 대로 말씀 맡은 자,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 손자를 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맡은 자로 이제 다 위임이 됐으니까 할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가도 이제 떳떳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성년식을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왜? 말씀 맡은 자 3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이삭과 야곱까지 교육이 된 것처럼.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성년식이 될 때까지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째다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 모아지고 이렇게 부어진 것들이 꽤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전에 모아지고 부어진 게 구제로 사용된 것도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번에 뭐 지진이 일어났다, 필리핀에. 그리고 뭐 태풍이 왔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국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 안에도 뭐 그런 게 있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째다카에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재난을 두고 또 째다카하는 게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째다카하는 게 있고, 우리 가족의 친척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째다카가 있고, 그 유대인들 집에는 째다카 통이 되게 많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째다카도 있고, 그 진짜 은행 통장들이 우리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적금 부어놓고 저기 적금 부어놓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그 째다카 은행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거 애들이 일찍부터 배워요. 쓰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 버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 집에서 뭐 째다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가 잔디도 깎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용돈도 아껴야 되고, 그래야 남을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끼는 거, 돈 쓰는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성년식이 되기 전에 째다카를 하다 보니까 모아지는 거 모아지고, 또 쓰여지는 거 쓰여지고, 쓰여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교육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저기 비트코인 사갖고 뭐 주식이 또 어떻게 이거보다는 이제 그 돈의 가치 이게 어떻게 모아졌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성년식이 보통 되면 성년식이 되면은 이제 그 축의금이 나오거든요. 이제 친척 또 가족들 해외에 있는 가족까지도 막 와요. 그 뭐 진짜 큰 잔치를 하는데 보통 한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전사님 성년식 하면 아이 한 명당 성년식에 한 얼마 정도? 1,000만 원.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모일 것 같죠, 그죠? 작아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000만 원, 작아야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제다카 교육이 된 아이들은 한국에서 방영이 됐어요. 이제 미국에서 그 성년식한 여자아이인데 얘가 한 뭐 5만 불 정도 모아졌어요. 이제 친척들하고 전부 같이 해서 정말 이렇게 종잣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5만 불을 어디에 썼느냐면 그 치매 노인들 치료하는 그 치매 치료 연구센터에다가 그 5만 불을 자기 성년식 때 들어온 그 돈 전부 다를 거기다가 도네이션 해버렸어요. 제다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자가 너 그 큰 돈을 아깝지 않느냐? 너가 뭐 앞으로 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치매가 온 거야. 그래서 그런 치매로 해서 힘들은 할머니들을 어떻게든 나는 도와야 되겠다. 그 자기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공부를 해도 나 그쪽으로 연구하는 쪽으로 공부할 거야. 그 도우는 것도 그래요. 돈과 생각과 모든 지식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일찍부터 13살부터 뭐예요? 인생 목표와 방향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어떻게 해요?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교육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대인 고등학교에 한번 갔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수원풍성학교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다 치마를 입고 학교를 다녀요. 거기 애들은 이렇게 접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릎 밑으로 된 치마 그냥 그게 자기들은 아름답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약을 올렸죠. 그 아이한테 질문을 하면서 야,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병훈 목사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아름이 저리 손주 놓고 막 우리 딸 보고도 제가 계속 바가지 하니까 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이제 지금 25가 됐어. 우리 딸 큰아이가.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하고 엄마는 벌써 그때 애 둘 낳나? 25대? 내가 22대 데리고 왔는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에요. 걔들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을 받아갖고는 일반 학교 교육을 받아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답을 할 아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걸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얘가 이제 목사님들이 약을 올렸죠. 야, 요즘 아가씨들 하이힐 신고 짧은 치마 입고 젊을 때 그래 해보지 언제 하냐? 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즐기는데 너는 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먼저 결혼 대상자를 먼저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엄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도 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집에 애들이 많은데 거기서 웃고 들고 자기는 그런 가정.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등학생이. 나는 무슨 뭐 교수가 강의하는 것 같이 느낄 기분 정도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여자의 아름다움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이힐 신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그 여자도 아름답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엄마처럼 애 많이 낳고 엄마 몸처럼 되는 거, 그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들 생각이요. 저는 무슨 공산국가 애들도 아니고 무슨 세뇌교육 받은 애들도 아니고 교육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얘들은 어릴 때부터 제다카를 통해서 그런 교육 훈련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 계속 낮은 것을 보잖아요. 제다카는 도울 것이 어디 있는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연약한 게 뭐가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책임을 가지고 자꾸 계속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고 그런 걸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니까 애들이 욕심이 생기지가 않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죠. 저는 교회에서 교육할 때 아이들 성품 훈련한다고 해서 성품 교재 우리 기독교에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교재들 그런 책들 갖다다가 아이들 뭐 성경에서 인내를 가지고 잘 살아낸 사람 성경의 인물 찾고, 역사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살아낸 역사적인 인물 찾고, 그러면서 그 성품에 대한 개념도 정리해주고 그런 훈련들 많이 해봤어요. 저도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째닥하면 되더라. 실제적이에요. 아주 심플하고 제대로 할 수 있고. 째닥화를 두고 집에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인성교육 되죠, 뭐 경제교육 되죠, 뭐 애들 뭐 다 되는 거예요. 그 성년식은 째닥화의 꽃이에요. 13년 동안 얘들이 째닥화 해온 그 가정에서의 그런 교육들, 그리고 그렇게 모아져 왔던 돈들, 그런 또 지식들, 이거 이제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오전에 경험을 쌓아갖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슬라이드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성인식 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토라, 이거 이제 모세오경 이렇게 돼 있는 거. 말씀 맡은 자니까 저거 이제 자기 인생에 저거 한번 짊어지는 게 꿈이에요. 성인식 해야 저거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토라 놔두는 그 우리가 성막의 그 지성소 있잖아요. 그 성막의 지성소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그 회당마다 그런 데가 있어요. 토라를 거기 넣어놔요. 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앞에 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그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기도불.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하는. 그 이제 회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토라 이거 저렇게 그 스크롤로 이렇게 돼 있는 저걸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이 저렇게 말씀 맡은 자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렇게 그 4000년 전부터 모세부터 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말씀 맡은 자들이 계속 이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약 성경 없는 신약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말씀 맡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성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접아라고 그런다고요. 그 로마서 우리 3장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맡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우리 D6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신앙 전수잖아요. 그 신앙 전수가 바로 말씀 맡은 자를 세우는 거가 목표예요. 그러면은 성년식을 통해서 그 말씀 맡은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인정하고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13세 정도가 될 때까지는 교회가 이미 신앙교육이 끝나야 되는, 자기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를 떠나서도 벗어나서도 이제 신앙이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제 훈련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13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6 커리큘럼을 한 2번 돌아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러면 12살 정도가 돼요. 2번 돌리면. 그러면 얘들이 말씀 맡은 자 정도로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가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13세가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지 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이따가 이제 뭐 우리가 1년 안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제 있는데, 수원풍성한 교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그래도 말씀으로 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이에 가서 할 수 있는, 좀 더 체계를 잡아가면
근데 이제 그 성년식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적이고 뭐 그런 사례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런 말씀 맡은 자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 그 이제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 12세, 13세. 그죠? 성년식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당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사야서 말씀 읽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성년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년식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토라를 읽었다는 거예요. 저 토라를. 아까 여자아이들이 저거 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 지고 간 거, 그건 이제 내가 말씀 맡은 자라는 거죠. 저기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똘똘 말아지는 거, 저거를 창세기는 딱 펴면 나와요. 그죠? 저 신명기 한 28장쯤 갔다가 그럼 쫙 해서 저까지 가야죠. 그죠? 다시 출애굽기로 오면은 접으면서 또 이쪽으로 와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지금도 저거를 그렇게 아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이게 교육에 되어 있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이, 그 불편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라 저거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제 서기관이 써요. 지금도 1년 동안 하루 8시간에서 1년 동안 써야 모세오경을 다 써요. 그래서 뭐 한 10년 전만 해도 1년 연봉이 뭐 3만 불 평균 그렇게 잡고 저 토라 하나 구하려면은 3만 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준다고 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줘도 못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이방인한테 절대 안 팝니다. 유대인들 서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경외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갓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G-O-D. 대문자 G에다가 그 다음에 D 사이에 O는 안 써요. 그냥 밑에 그 라인 하나만 딱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이방인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는 이 책을 엉덩이에 깔고 앉을까 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니까 갓이란 단어를 이방인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여기 유대인들 여기다가 하는 거 있죠.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말씀 들어가 있잖아요. 이방인들한테 팔 때는 안에 그 빼쁘고 그냥 껍데기만 팔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할까 봐. 십계명 말씀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걸 지켜내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우리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죠? 생명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 토라 저기에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여호와 이름 특히 그럴 때는 저거를 고쳐 쓰지 않아요. 땅에 묻습니다. 매장을 하죠. 왜? 죽은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까 교사가 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지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그죠? 그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사람만 그런 이야기 할까요? 유대인의 모든 선생님한테 가서 왜 하브루타로 하십니까? 물으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 이야기. 만약 우리 한국교회 선생님들한테 왜 공과 공부하십니까? 또 공부할 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마다 애들 가르치는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동일해요. 갈등이 없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다 교육이 됐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해 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인교회는 이 아이들을 한국말을 가르쳐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두고 싸웠어요.
요즘 와서야 K-팝이니 이거 한류가 뜨니까 이제 한국말 영어권에서 관심 가지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자란 아이들이 왜 한국말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런 정체성 없는 영혼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여기 영상에 봤는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 언어, 그죠? 역사, 전통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저렇게 교육된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자기들 정체성이 분명한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모들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쟤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년식 하면 더 좋아해요. 미국에 사는 애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 번씩 방문했을 때 그때 보면 애들이 성년식 하는 애들이 같이 새벽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새벽기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고 유대인들은 항상 새벽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합니다. 거기에 성년식 한 아이들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해요. 얘들은 뭐요? 이제 성년이기 때문에 교회 멤버십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할 거 해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거 하고 그리고 토라 공부할 거 계속 저거 다른 사람 또 가르치고 배우는 거 계속 해야 돼요. 이제 책임이 생긴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13세 안에 그런 교육을 끝냈다. 뭐 유대만 할 수 있나 우리도 하면 되잖아요. 커리큘럼을 그래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 교회 교사 문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교회가 모두 다가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다 되는 환경. 너무 자연스럽겠죠.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공과 공부 10분, 20분 하는 거 가지고 가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 외국, 뭐 북미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2, 30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친 것도 우상이지만 잘못된 것에 그런 부족함도 우상입니다. 정말 우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말씀을 그 짧은 시간에 한 주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그래서 D6에서 168분의 1 그러잖아요. 한 주 168시간인데 주일날 교회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신앙교육이 되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성인 시간은 내가 저거 스크롤 저거 이제 안고 저거 후판 밑에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위에 천막 돼 있는 거. 저게 아브라함의 장막이에요. 그 저걸 언제 받느냐면 성년식 때 받아요. 기도복 받고 여기 하는 거, 요 말씀 여기 차는 거 그 경문 있죠. 테플린이라고. 그걸 받아요. 성년식 하기 한 달 전에 받아갖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거 끼는 거, 그 순서가 다 있어. 방법들 다 배우면서 이 불편한 걸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왜 할까요? 거기에 자기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경문이 2개가 있거든요. 가슴에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2개를 하는 거예요. 머리 하나하고 이 가슴 쪽에 부는 거 하나. 그리고 7번 감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순서대로. 그래갖고 여기 감긴 게 쉰이라는 쉐마의 첫 글자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의 말씀. 철저하게 내 이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감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으면 안 돼. 그래 이제 뭐예요? 기도복을 줘. 그 기도복을 저거를 이제 찌찌더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기 달리시라고 해요. 그 이제 저거를 찌찌더니 여기 이제 줄 실내로 오는 거 거기 찌찌더고 저 달렛을 기도복을 덮어쓰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러죠. 13세부터 이제 성년식을 하고 그럼 저게 이제 성년식 할 때 저렇게 하지만 결혼식 할 때 또 저렇게 해요. 위에 아브라함의 장막 후파라고 그래요. 저 후파를 해요. 저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결혼식을 성전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저 후파 밑에서 합니다. 근데 저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해갖고 할 때는 후파지만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기도복 달리시에서 나온 거예요.
13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기도했던 남자의 그 기도복이에요. 저게.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세우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이.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합니까? 그죠? 연령대별로 째다카 할 거, 성년식이 되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가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장막 아래 성전으로서의 가정을 세우게 하고, 그죠? 교육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말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마스크 이걸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성년식을 도운 사람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랍비, 교사.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친구, 하베르. 하브루트 할 때 내 성경 공부한 친구. 자, 소망이 어디 있어요? 소망이가 어릴 때 성경 공부 혹시 같이 한 친구 기억나? 우리는 성경 공부 같이 한 친구가 없어요. 클래스에서 같은 클래스에 있었던 친구는 있어요. 근데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준 친구. 또래도 될 수 있고요. 동생도 될 수 있고,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형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베르는 제한이 없어요. 나 연령 제한도 없고. 누구나 다 뭐예요? 같이 짝이 돼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에 맞춰서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도 집에서 밥상에서 성경을 펴놓으면 아빠 혼자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모르는 걸 묻고 거기에 또 아빠의 생각을 또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꿀송이처럼 달더라는 거예요. 단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년식 할 때 누구한테 제일 감사하느냐면 랍비, 그 다음에 자기하고 평생 바이블 그 스터디 같이 해준 친구,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디시 커리큘럼 할 때는 짝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서 부모하고 짝이 되든 애들끼리 짝이가 되든 그렇게 해서. 왜? 아까 나왔죠, 그죠? 바이블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둘이 하는 거예요. 서로 철을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는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한국 교육계 일반 학교에도 왜 하브루타 가지고 난리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아이들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 1등 하는 데만 맞췄는데 이거는 왕따가 없는 학습법이거든요. 짝이, 친구가 있는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저 친구가 어떻게 째다카 되는 거예요. 또 저 친구로 인해서 나에게 또 째다카가 되는 거예요. 그 학습의 째다카를 경험하게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좀 높은 사람이 좀 학습이 떨어진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면 여기가 높아져요. 그죠? 그럼 같이. 성경도 그렇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식 할 때는 또 그런 분들 특별히 또 환영받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가르친 선생님들이 제일 사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빵 우리 이제 목사님 랍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성년식 후 전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13살에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13살에 할 경우에는 거기 맞추면 돼. 근데 사실은 짧은 시간 그냥 교회에서 성년식 우리가 뭐 나라에서 하는 그런 성년 나이가 돼갖고 해주는 성년식 뭐 그런 식으로 케이크 하나 해놓고 어른 됐다고 그냥 해주는 거. 전혀 대화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간섭부터 시작해서 뭐 성년 인정도 안 하는데 이제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절하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는데 나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전혀 뭐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3살이 지나면서부터 얘가 하나님 말씀에 교육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놨다면은 우리 부모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이를 잘 키워낸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살 동안 시스템이 돼서 그렇게 교육해주면 유대인들처럼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일반 교회가 그렇게 안 갖춰졌잖아요. 그 이제 그걸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갖춰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뭐 6년 정도만 돼도 꼭 12년, 13년이 아니어도 18세까지 가더라도 이제 지금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이라도 그런 과정이 있는 데서 성년식을 했을 때 그 성년식이라는 거는 엄청난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짧은 시간, 뭐 한 달이나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 내년에 성년식 행사 있습니다. 이래서 성년식 합시다. 지금 한국에도 교회들이 성년식 행사를 꽤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기 서영교회 서울에 뭐 몇 개 교회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과정이 없고 교육의 내용이 없는 성년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내용이 있고 과정이 있는 데서 해주면 아이들도 엄청난 계기가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애들한테. 째다가 계속 해오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제하는 데도 쓰지만 또 부어주셔야 돼. 어디로 붓느냐? 이 돈이 은행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아야 돼. 적금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이게 뭐 유대인들 같은 게 주식도 해요. 뭐 금쪽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종이가 떨어지면 이 금은 올라가고 금이 떨어지면 종이가 가치가 있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땅, 부동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큰 돈으로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못 가더라도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쪽에 이렇게 해서 돈이 움직이는 걸 보게 해줘요. 그걸 부어준다고 이야기해요. 그 성년식 때 아까 걔같이 전액을 그렇게 째닥하는 애가 있지만 10년 뒤를 약속하고 그 돈을 부어 넣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불 중에 1만 불은 주식, 1만 불은 또 내가 저기 다른데 뭐 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 도울 거 있으면 직접 뭐 캐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돈을 분산을 시켜요. 분산된 이 돈이 이쪽에서는 좀 내가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떨어진다. 이쪽에는 또 손해 안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년식 13세 때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뒤 대학 졸업할 때 그 5만 불이 얼마로 자라있을까요? 우리가 돈 가치로 가지고 따지고만 봐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15만 불이 되든 뭐 20만 불이 되든 뭐 달라져 있겠죠. 그죠? 그럼 대학 졸업하고 나면 창업 자금이 생겨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게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성년식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크 저커버그도 대학 졸업할 때 아버지가 목돈을 준 게 있었어요. 그걸로 페이스북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째다카를 모르다 보니까 이 돈을 그렇게 부어놓고 자라게 하는 거면 이런 그 경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오직 은행에 가서 돈 넣고 돈 찾아오는 거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아까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노는 날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으냐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왜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캐시도 쥐고 있고 금도 쥐고 있고 다이아도 그 사람들이 다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보다 일 많이 하는 게 아닌데. 부어놓는 거예요. 째다카 때문에. 그래가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학 졸업할 때 내가 뭔가 하나를 할 수가 있죠. 그 우리는 정부에서 뭐 이렇게 좀 도와줄 테니까 뭐 창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원해주고 뭐 해준다. 그게 아니고 청년들 대학 안 가면은 그때 뭐 여행 가는데 뭐 1,000만 원 뭐 주니 이런 이야기 그때 하지 말고 중학교 때 줘서 10년 동안 안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교육을 안 하면 지금 보세요. 경제를 공부하고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경제를 공부 안 했어요. 저는 째다카만 알고 성년식 이거에 이 사람들이 돈이 써야지는 거 그것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공약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년식을 교회에서 경제교육까지 포함해서 잘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제로 이제 했던 예만 제가 드릴게요. 이제 전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성년식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1년 동안 토요일마다 새벽에 말씀 묵상 훈련을 하고 인도하고 이제 그걸 해요. 그리고 한 달쯤 되면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말씀 묵상했는 거를 설교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럼 성년식 하는 날에는 설교 한 편을 5분짜리를 하든지 해요. 내가 이제 말씀 맡은 자니까. 이미 그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걸 할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아이들 설교 하부로도 하잖아요. 그죠? 훈련이 잘 돼요. 그럼 애들이 똘똘이가 되죠. 당연히. 잘 자랄 수 있어요. 그 스피치도 할 줄 알고 앞에서. 그리고 또 자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리할 줄도 알고. 그래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자 계시록에 왔다가 또 뭐 출애굽기로 갔다가 또 신명기에서 또 계시록으로 갔다가 또 복음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뭐 이렇게 뚫어낼 줄을 아네. 종합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거 어디서 공부해요?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성년식이 할 때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되는 거예요. 여러 자료를 모을 줄도 알고 종합할 줄도 알고 분석할 줄도 알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얘들이 대학 가면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명문대들 있잖아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흔히 그 대학들 안에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교수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 아이들이 명문대는 30% 이상이 유대인이에요. 학생들이. 교수는 50% 이상의 학교는 이미 많아졌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학문적인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년식 이거 준비하면서 다 되는 아이들. 하브루타 하고 토라 이거 토론하고 하면서 이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지식 공부 그거는 제일 낮은 단계 공부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고 그거를 남겨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이거 경제 원리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해보는 거는 철저하게 못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런 경험을 많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목돈을 주잖아요. 한번 창업해. 이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네가 이걸 하면서 이 돈을 말아먹지 말고 본전치기 이상은 하도록 경제교육을 어릴 때부터 쭉 해왔으니까 이미 대학 졸업할 때 얘가 플랜이 생겨요. 절대 그 돈 말아먹지 않습니다. 뭔가 만들어내요. 아이디어도 좋고. 이랬을 수가 있죠. 목돈이 있으니까. 이제 경제 원리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년식 전에까지 이제 이런 신앙교육, 경제교육, 성품교육 이게 다 끝나. 그럼 성년식 때 그걸 축하해줘. 온 교회 이제 성도들이 또 친척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또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제 사회적인 책임까지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교육까지 이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잘 돼 있어요. 자, 아침에 봤던 째다커네 가정에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년식을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하면 더 좋고 식구들이 다 축하해 주면 가정에서 뭐 친척만 불러갖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는 우리 한국에서 째다카와 미츠바가 잘 실천되는 교회가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건 우리 교회에서 그 성년식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 이런 교육이 됐을 때만 이제 하는데 한복 입고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한식 교회에서
이 먹는 거는 교회가 다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이제 축하 그 뭐 이렇게 그 우리 결혼 그 소식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현식 그걸 팜플렛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갖고 초청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종잣돈이 교회에서 이제 그 제다카 뱅크가 있어 갖고 관리가 되잖아요. 10년 뒤에가 되면 커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물론 그 돈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동안에 경제교육과 함께 이 교회에 정착하는 신앙을 훈련을 해낼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보장이 생겨요. 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년식을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세대 간의 다리라고 그랬어요. 세대 간에 이어주는 다리가 이 성년식이다. 그 이제 신앙 전수에도 중요하고 이거 뭐 한국 음식 뭐 한식 같은 게 이때 최고로 차려줍니다. 얘들한테는. 우리는 그냥 잔치국수 먹고 얘들은 따로 상을 차려줘요. 한식에 대한 오리지널 한식에 대해서. 그래서 뭐 축하 거기 기념 머그컵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아이들 또 성년식이니까 반지 그 자기들 이름 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교육하고 훈련 받았던 그런 것도 앨범으로 만들어서 다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뭐까지는 전에 우리가 교회 아이들 제가 한번 데리고 왔잖아요. 그 국토대장정 한다고 고생을 시켜야 돼요. 애들. 그 뭐 우리 배드민턴을 하더라도 막 쓰러져 갖고 막 헐떡헐떡 할 때까지 막 고문 차원으로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고생시키는 거 있잖아. 그 굶겨 가면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고난 훈련을 좀 해봐야 돼. 요즘은 그렇게 사서 안 하면은 고생할 일이 없잖아. 다 해주니까. 그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성년식으로 갈 때 그 이제 자기 한계점으로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발에 막 정말 물집 생기고 군대에서 행군하는 거 못지않게 요즘 또 신발이 좋아서 잘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땅을 다 발로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국토대장정. 그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금식 같은 거 굶어봐야 돼. 지금 소망이 굶어본 적 있어? 몇 끼 굶어봤어? 굶어봤냐고? 안 굶어봤어? 한 끼도? 한 끼도 안 굶어봤어? 한 끼는 굶어봤고 두 끼, 세 끼는 안 해봤고 한번 해볼래? 저 어머니 들으셨죠? 오늘 하루 그 이렇게 우리 사실 부모님들이 더 걱정해요. 애들은 하면 해요. 그러면 3박 4박 이렇게 하면서 금식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고난 훈련도 교회에서 해줘야 돼. 지금 어디서 고난 훈련 해줘요, 그죠? 우리 김병호 목사님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애들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이제 그냥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축하 이런 거 만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년 정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 해줍니다. 그 이제 성경책도 이때부터 교회가 마련해 준 성경책 따로 선물로 해주고 그냥 어른들과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제가 이걸 리추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유교가 왜 몇백 년 내려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딱 네 가지예요. 관, 혼, 상제예요. 관은 성년식, 혼은 결혼, 상은 장례, 제사. 그죠? 요 네 가지 리추얼 가지고 유교를 수백 년 동안 이어오고 우리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제다카하고 밑집어 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영향력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조선의 틀이 유교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다카 미슈파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시작해서. 맞잖아요. 이게 성년식 교육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이게 제다카가 여기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 씨가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신앙의 정체성을 안 심어주면 얘들은 교회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정체성. 그리고 나라는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교육을 해야 그 나라가 생존할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못 지켜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우리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사춘기 때 왜 방황하죠?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13세 전에 교육이 돼서 정체성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럼 방황의 시간이 짧아지겠죠. 감기가 빨리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잘 우리가 교육해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정체성 교육을 자기 민족이 살아남은 게 이게 정체성 교육이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체성 교육. 신앙 예수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정체성 없는 거예요. 한국이 저기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있었고 아들은 미국의 코넬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부모 떨어져 있어 나오니까 그 밖에서 한국말을 못하고 자랐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뭐 대학 가서도 백인들하고 견주어도 뭐 지지를 않으니까 잘 자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백인들이 실력 있는 얘를 경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가지고 놀렸냐면 너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이러니까 못한다. 그럼 너 무슨 한국인이냐? 뿌리를 건드려 버렸어요. 정체성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 얘가 그때부터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대학 때 머리 좋은 애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로 자살했어요.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렇게 똘똘한 아이가 정체성 문제. 왜? 주변에서는 정체성 없는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특히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유대인들 만날 때는 한복을 입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한복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정체성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키파트프 쓰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기도복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만날 요구했거든요. 자기들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야, 그거 뭐 불편하게 왜 하냐? 뭐 이건 너희들 꼭 해야 신앙이냐? 뭐 그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듣는 정체성에 대한 공격들 많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극복해내요. 그게 뭐 동성애 공격이든 아니면 뭐 젠더 문제 뭐 결혼에 대한 뭐 결혼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애를 낳아야 된다 말아야 모든 이야기 모든 게 다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나한테 방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야 살아보니까 나는 이거는 정말 후회가 되더라. 그럼 니는 이것 좀 하면서 해보면 좋겠다. 이건 그냥 엄마 생각이야. 그냥 말하는 네가 들어보고 그냥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그렇지만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 네가 한번 들어봐 줄래? 아니면 또 네가 한번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모의 가치관, 신앙관이 아이들한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같이 해보지도 않았어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았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뭐 논쟁하면서 서로 싸워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 세상이 다 데리고 가버리죠. 왜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있으니까 방황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얘들
바로 세상이 딱 믿기로 해서 데려가죠. 야, 이런데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요. 근데 나중에 뭐 애들이 잘못했어. 그래, 너 왜 그러니까 몰라요. 정체성이 없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린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고, 그 디식 사는 교회라 하면 디식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걸로 인해 갖고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미시파트, 제다카, 미츠바, 이 세 가지는 나라와 민족도 바꿀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꾸고 싶죠?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지금 이 순간에 눈앞만 보고 우리가 불안해하죠? 이 정체성은 미래의 큰 그림을 미리 보게 하고 선지자들처럼 저 산 너머 산 너머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서 거울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제다카, 이 미츠바는 그런 사람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 정말 교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그죠?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그죠? 가족으로서. 교회가 그렇게 교육하고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청년 때에는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데서 이런 공동체의 그런 가치관, 신앙관, 경제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죠. 야, 나도 그런 경제관 가지고 좀 살고 싶어. 나도 그런 인생관 가지고 한번 살고 싶어.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했었어. 뭐 빌 게이츠만 그런 이야기 하나요? 우리 가정에서 만날 식탁에서 가족 대화가 있었다. 경제 이야기 있었다.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 시점에, 요 나이에 탁탁 나를 그렇게 잘 붙잡아 주셨어. 잘해 주셨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내가 학교 공부 거기서 내가 꼴찌했었어도 내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죽지 않았고, 그리고 1등하는 사람 부럽지 않게 나 인생 살고 있어. 실패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좌절하는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실패와 좌절을 내 안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인해 갖고 든든히 오히려 그것이 아까 유대인 여자아이가 말했듯이, 고등학생 아이가 말했듯이, 나는 엄마의 몸매가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답다. 애 낳고 배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이 팔뚝이 애 안으면서 이거 팔뚝이 살 늘어난 거, 그 모습이 우리 엄마의 그 여성상이 나는 가장 아름다워. 나도 그렇게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싶다. 그 뭐예요?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면 교육은 실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싶다면 성년식 이 교육을 우리가 잘 세팅하고 설계를 해봐야 돼요. 그런 데서 오늘부터 한번 보실 게 있어요. 뿌리라는 영화, 한국에서 드라마 이거 했다면서요. 아세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건데,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다시 이게 저거 돼서 나온 건데, 그 옛날에 TV만 있을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자라는 아이들, 지금은 얘들이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또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대로 내려가잖아요. 3대가 아니고 5대로 가면 내 위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있잖아요. 그 위에 우리 조선시대 할아버지 궁금해지는 것처럼 자기 뿌리를 찾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드라마입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7대로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데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뿌리를 찾아가는. 이 드라마가
그때 미국의 시청률 뭐 40 몇 프로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집에 가서 이거 보는 걸로 해서. 그랬는데 이게 뭐 몇 년 전에 다시 저거 돼서 잘 만들어져서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뉴스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 뭐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죠. 자, 이스라엘 국가의 성현식 문화. 아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성현식 문화 어떻죠? 문화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의 성년식 문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유교가 수백 년 올 수 있었던 거, 유대교가 수천 년 올 수 있었던 거, 리추얼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도 리추얼이에요. 주일날 예배가 리추얼이 반복돼서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잘 알지만 신앙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리추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둥과 같은 역할을. 그럼 우리 기독교에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유아 세례 있죠. 그리고 자라서 세례 14세가 되면 이제 입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결혼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2대 3대가 가면서 그런 리추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평생 교육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손자 성년식 하는 리추얼까지 내 인생의 그 계획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이 사이클을 3대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년식을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만약에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문화가 이제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 절대 잃지 않죠. 달라지기 시작해요. 세대 간의 다리가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을 미쳐요.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해. 얘들의 영향력은 뭐예요? 곧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한테 새로운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나를 보면서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쟤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었는데 쟤는 안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지? 이렇게 해서 대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프로그램 몇 개 했는 걸 가지고 애들 바뀐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사람 하나 바꾸는 데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인생 전체의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유교에서 관운상제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유아 세례, 입교, 결혼 이 리추얼을 확실하게 밟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거기에는 성년식이 꽃이다. 그럼 여기 안에는 제다카도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국가와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의 가치관들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예? 한일 자동 펌프처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다시 끌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풀한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은 성년식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수원 풍성한 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다카의 매듭도 있게 하시고 미츠바의 매듭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를 이어서 믿음의 세대를 보는 그런 복된 교회와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그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의 가정이 되고 언약의 자손을 이어가게 할 수 있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예배 마치고 의자 정리 바로 하고, 여기 앞에 일부 의자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뒤에 의자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바로 끝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귀한 권속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